지난 3주 동안에 야곱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삭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3주 동안에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야곱에게로 돌아와서 이전에 했던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증거하려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야곱을 말씀드릴 때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는가 그러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줄 알고 그 육체의 장자 에서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음식을 준비해 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 하고 은밀하게 에서에게 말했는데 이 광경을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야곱을 부르고 야곱에게 모든 정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과 이 리브가가 서로 작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마침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가 나중에 이것을 알고 아주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애원을 하고 그리고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그가 말하는 것을 그 어머니가 다시금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 부모가 이야기하기를 너 잠시 형이 지금 아주 분노해 있어서 너를 죽인다고 하는데 내가 부르기까지 화란에 있는데 외삼촌 댁에 가서 좀 있어라. 그러면 형의 이 분노가 누그러지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이 있는 화란으로 가기로 결정한 내용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런 결정에 의해서 야곱이 그동안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화란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그 어느 한 지점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유숙을 하는데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야곱이 가려고 하는 화란까지는 브엘사바에서 약 한 800km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거리입니다. 굉장히 멀지요. 당시에 수단을 생각해 보면 약 한 달 정도는 가야 할 거리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그 어느 한 지점에서 지금 유숙하려고 멈춰 있다. 거기서 하룻밤 잤다 그러는데 거기가 어디냐? 19절에 보면 누스라고 하는 곳이고 그리고 베델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후에 자주 등장을 하고 아주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지역이 됐습니다. 자, 거기서 지금 야곱이 유숙을 했습니다. 지금 그가 유숙을 하려고 하는 이 베델은 브엘세바에서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한 80km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수단으로 봐서 강행군을 했다고 하면 이틀 아니면 정상적인 이 걸음으로 갔으면 약 한 3일 정도 가서 머무른 곳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거기가 지금 유숙했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유숙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나무집에서 머문다 하는 의미인데 본문에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잤다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숙이 아니지요. 노숙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아버지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았던 브엘사바를 떠나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틀 내지 3일, 한 80km 가는 지점에서 먼 거리 오랫동안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숙을 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의미로 성경에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먼 거리 한 달 정도 걸어가야 하는 그 여정에서 노숙을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일반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기온차가 굉장히 심해서 낮에는 거닐만 해도 밤에는 대단히 춥습니다. 그리고 해충도 많고 또 해롭게 할 만한 짐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성내에 머물지 않으면 옳지 못한 사람들의 습격을 받아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한 달 가는 길 30일 이상을 잤을 것인데 그 중에 그 한 날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노숙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가 급히 강행군을 해서 너무 지쳐서 쓰러져서 광야에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첫 번째 가정. 두 번째는 천천히 가서 3일 거리에 가서 머문 곳인데 의도적으로 인가가 있는 성읍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정상적인 유숙지를 찾지 않고 노숙을 선택했을 것이다. 두 가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그것은 특별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은 야곱이 형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혹이라도 형이 미워서 자기를 몰래 추격할 것을 염려해서 아주 강행군을 하다가 길에 쓰러져 자듯이 잤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성읍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광야에 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왕로로 타듯 살았던 이 야곱이 광야에 쓰러져서 노숙을 하는 이 모습은 그가 얼마나 그의 환경과 처지가 비참하고 처량하게 됐는지를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런 교훈을 얻게 합니다. 지금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칭하는 4대 족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어받을 계승자예요. 상속자가 됐다 하는 말인데 그 아버지에게 하신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을 물려받는 건데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은 장꾀로 계속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남을 속이면서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아무리 좋은 위치라고 해도 그걸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잖아요. 띄우세요. 레위기 18장 27절 시작.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인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이 왜 쫓겨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 줄 아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쫓아낸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함으로 그 땅을 대신 너희가 얻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너희도 그 거룩한 땅에서 살면서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처럼 타락해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땅이 너희를 용납하지 않고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용납하지 못하고 너희가 그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하고 경고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야곱의 삶에서 성취됐어. 이것은 세상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경고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해서 완전하게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질병도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행복한 곳에 사는데,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한 것을 행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추방해버립니다. 영적 원리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모습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자리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에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비멜렉이 와서 머리 숙여서 왕노릇했던 그 자리에서 광야에 노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몰아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광야에 돌베개에 베고 있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찬송가 338장에 보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2절입니다. 1절의 말씀은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창조 원리에 합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 창조주 앞에 죄를 범함으로 세상이 용납하지 못하고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죽음이 있고 고난이 당하는 거죠. 그거 다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성도들은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험악하고 고생스럽고 어렵느냐, 처량한 위치에 놓이느냐,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가야 하기에 그런 것이다. 1절에 아주 고상하게 표현했어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더 진행해서 십자가라고만 말하면 안 된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서 마치 야곱처럼 살아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마다의 그 고통의 정도가 다른 것처럼 내가 지고 가는 그 짐이 내 인생에 살아가는 그 죄악의 짐에 비례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있는 그때에 12절 이하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극적인 반전을 이룹니다. 왕노릇했던 야곱이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돌베개 차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다가 12절 이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13절에 나타나신 분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확실히 밝힙니다. 야곱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 방법으로 계시해 주었습니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유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인 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환상으로, 음성으로, 꿈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에는 성경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구약시대인 거로 야곱이 꿈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보이십니다. 눈으로 보세요. 12절. 꿈에 번즉 꿈으로 봤어요. 확실히. 뭘 봤느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또 번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는 걸 보여요. 자, 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신데 그리고 세 가지의 형상을 보이는데 자기 앞에 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랐고 그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이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 맨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네 가지였습니다. 정리하면 네 가지예요. 첫째,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땅의 티끌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복을 주어서 너와 함께하고 어디 가든지 지켜주겠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자리에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금 비참한 처지에 둬서 돌베개 하고 노숙하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보이시고 그리고 네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뭘 교훈하기 위함인가? 이 기록이 오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말씀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깨닫게 하심입니다. 증거가 뭐냐?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을 깨고 난 뒤에 그가 스스로 고백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건 나는 몰랐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면 곧
나를 보고 아셨고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외롭고 두려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친히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야곱은 그 이전에는 몰랐단 말인가? 아니,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4대 족장 중에 하나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복을 받아보려고 자라나면서 형의 장자 직분을 뺏어보려고 온갖 힘을 다했던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걸 몰랐단 말인가? 이전에 장자의 축복을 할 때 아버지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거 하나님이 막아서 결국 자기에게 주었던 그때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는 몰랐단 말인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어디고 계시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여기에도 계시다 아는데 내 머리로는 아는데 내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아.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셨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걸 내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몰라요? 다 알지요. 그런데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보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그가 정말로 깨닫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복중에 아이 쌍둥이를 베고 있을 때 너무나 요동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복아이가 쌍둥이다. 그 중에 서로 그 안에서부터 다투는데 그 동생이 욕심이 많아서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아서 뒤꿈치 받고 나오고 하나님이 복중에서부터 택해서 동생이 더 큰 자가 되고 큰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띄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무엇입니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환경과 내 삶은 우리의 처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과거 에서가 형이 아니냐, 마땅히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를 더 사랑해 받아야 하는데 내가 에서보다도 너를 더 사랑했지 않았느냐? 야곱을 더 사랑했다. 내가 수많은 인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았느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복중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창세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에레미야 1장 5절 이하에는 복중에 있을 때부터 너를 내가 택하고 사랑해서 택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믿게 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똑같은 사랑.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수없이 받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계속해서 대대로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약속의 후손이다. 언약의 자손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거 너뿐 아니라 내 후손 대대에 내가 주시는 축복이다. 이삭에게 강조하고, 그리고 또다시 야곱에게도 강조하신 내용이 뭐예요? 그 언약의 후손이잖아요. 그 언약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아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아. 여겨지지 않아. 혹 여기 계신 분도 똑같은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원인이 뭘까? 왜 알지 못하고 왜 보지 못했을까? 쉽게 설명하면 그동안에 야곱이 사는 동안에 자기만 봤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서 대단히 열심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를 그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하든지 그걸 좀 받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것이 팥죽한국으로 형의 장자의 직분을 뺏는 그것은 그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우리가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생략하고 10절로 왔는데 거기에 지금 야곱이 밧다마라로 출발하는 그때 나이가 제가 지난번에 계산해서 77세예요. 77세. 그런데 결혼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방교회는 금했거든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결혼하라,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줄 알고 아버지 때부터 그걸 강조해 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결혼도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이삭은 77세가 되도록 지금 결혼하지 않고 있어요. 에서는 이미 2번씩이나 해족속과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속상해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결혼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 그것이 축복의 비결인가 보다. 그리고는 또다시 이스마엘의 후손 딸과 결혼하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너무 귀한 줄 알아서 77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40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았다, 대단히 늦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60에 자식 낳은 거 늦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77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한 사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살았는지 몰라. 그리고 복을 받고 은혜를 얻고 평탄하게 살면 그때에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여.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알기,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공로로 보여. 왜? 실제로 노력했거든. 이 부분에 참 아이러니합니다. 만약에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알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공의 하나님은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열심히 힘쓰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성실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기를 보는 것이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동안에 이루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수고의 결실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봐왔어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뭘 떨어지고 복을 주셨다고 하면 알겠는데 실제로 노력해서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봤어요. 깨달았어요. 계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어떻게 알게 됐느냐?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실패하고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비로소 자기를 봐요.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결과를 낳았구나. 내가 다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한계가 있구나. 나도 못하는 게 있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일반적으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배후에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용납하심이었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줬고 나를 잘한다고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언제? 실패하고 난 뒤에, 잃어버리고 난 뒤에, 고난을 겪고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 비로소 자기를 봐. 인간의 실체를 봐요. 자기의 한계,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지를 깨달아. 그래야 그때서 하나님이 보여. 그런데 야곱은 그때에도 못 봐. 하나님. 자기가 그 연약함 속에 빠져서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도망가는 신세로 그 자기 실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직접 하나님이 꿈으로 보이셔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보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자기를 그때 아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에도 자기를 못 봐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실수했고 그 자기를 못 봐.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거꾸로 자기를 봐야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먼저 보여서 그래서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기적을 베푸는으로 비로소 자기를 보게 해요. 다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다.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적과 같은 이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보고 깨닫는 사람은 요구하는 것도 많은 법이에요. 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게 했으면 이후에 하나님이 요구도 커요. 달라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삶에서 비로소 자기를 보고 나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것 복인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자기를 보고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입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지식적이에요. 성경에 수없이 듣고 배워서 알긴 하는데 내 가슴으로는 여겨지지 않아요. 내 사랑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게 자기를 보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아직 그래서 보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야곱이 가다가 쓰러져서 자든지 의도적으로 광야에서 잠을 청했든지 돌개배를 하고 자고 있는 그가, 제가 설명드렸죠. 얼마나 지금 형이 추격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가 뭘 걱정할까요? 어떤 염려를 하고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가 그거 아니겠어? 형이 나를 안 묻을까? 두 번째,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궁극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욕심이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깨달으면, 내가 이로써 이제 하나님의 복에서부터 탈락해서 내가 이제 영원히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것 아니겠어요? 내가 다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삼촌의 바다마람으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삼촌을 찾을 수 있을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 야곱의 심정이 느껴지지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세 가지를 보이신 거예요. 세 가지 환상을 보여. 꿈으로 보여. 뭘 의미합니까? 뭘 말하고자 합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앞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단절될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맞아요. 왜? 그래서 쫓겨난 것 아닙니까? 인간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야곱이 지금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그때 그가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하나님으로 복이 단절되면 어떡할까? 근데 하나님이 보이셔. 사닥다리를 보여. 뭘 의미합니까? 내가 이렇게 염려하는데 내게 길이 있다. 하늘에 닿는 길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걸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로마서 3장 23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그 모습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요.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요. 뭘로? 죄로. 그게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어요. 사닥다리.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이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내게 길이 열려 있다.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끝났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이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느냐? 내 앞에 길이 열려 있다. 그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죄를 사함받고 다시금 내 위치가 회복이 되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은혜가 회복이 되고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내 앞에 열려 있다.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정확하게 야곱의 심정을 아시고 그 처지를 아시고 그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게 오늘 인류에 죽어가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마치 덜벽에 베고 자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이.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얻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길이 열려 있어요. 천국에 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또 하나 그가 두려워한 게 그거잖아요. 형이 나를 해하면 어떡할까? 이제 내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였어요. 그건 천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히브리 1장 14절에 성도들을 돌보고 보살피라고, 성도들을 수종들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들로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보게 하셨어요. 그게 지금 야곱에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끊임없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너를 돌보게 할 거다. 너의 필요를 천사가 아뢰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뜻을 너에게 천사를 통해서 증거해주고, 그 일을 끊임없이 할 거고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길이 열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4절 우리가 여러 번 배웠지요. 천사가 오늘도 금향로에 향연을 담아서, 다시 말하면 향기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가고 있는데, 그 담아있는 향기는 두 가지. 하나는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다 담아서 끊임없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해서 A라는 성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A라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기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선을 행했습니다. 이런 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거 천사가 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천사가 오늘도 들락날락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시는 거, 그걸 보이신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지. 내가 끊임없이 너를 버리지 않고 돌보시겠다고 하는 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그 저 위에 하늘에 서 계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 약속, 오늘 성도들이 영적 장자가 돼서 히브리 12장에 있는 것처럼 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자들인데, 그 장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시금 야곱에게 지금 확약해 주고 있어요.
내가 누워있는 그 땅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얻게 한다. 가나안 땅에 떠난다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가나안 땅에 가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내게 복을 받도록 내가 하시겠다.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오늘도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지금 야곱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족해 있는 그때, 최고 저점에 있는 그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그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이셔 선포해 주셔. 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알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함을 알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동안에 부모님이 성년이 되기까지, 아니 그 인생이 다 하기까지 끊임없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느 시점인가 가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왜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부모님이 쏟아붓는 그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양을 쏟아붓고 또 쏟아붓고 반복하면서 이슬에 물졌듯이 어쩌듯이 비로소 그 어떤 자녀들도, 그 어떤 강박한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듯이 하나님도 끊임없이 과거로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쏟아부어 주셔서 그걸 내가 나만 볼 뿐이고 나만 봤었고 나만 보였기 때문에 그 배후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동안에도 나에게 쏟아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고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시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쏟아붓고 있는 그 사랑을 오늘도 변함없이 쏟아부으고 계시고 이후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철이 든 사람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사다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을 보이고 네 가지의 말씀을 보이신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이시고 깨닫게 하심입니다. 지금 야곱이 고백한 거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실패해서 이 광야에 누워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셨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은혜를 주셨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은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가까이 계심으로 기도하고 친교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같이 살라. 저도 여러분이 다 깨달아서 우리는 수없이 강조해 와서 아마 다 그렇게 살 줄로 아는데 끝날까지 내주하시는 하나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가슴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늘을 향해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 앞에 사닥다리가 놓여서
근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걸 보이신 것은 길이 열렸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올라가야 한다는 내가 사닥다리를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하늘을 향해 걸어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내 하나님, 내 아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언제에도 실패해서 돌베개 패고 자고 있는 그때에도. 그리고 내게 하늘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직접 약속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신 줄 알고 그것이 유효함을 알고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실수할 수는 있어도 실패할 수는 없어요. 엄격하게 보면 왜? 하나님이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우리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야 하거든. 그걸 깨닫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되 인내가 필요해요. 자, 오늘 본문 잘 보세요.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야곱, 돌개배 베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이셨어요. 그때 제일 좋은 것은 그래, 내가 너 참 불쌍하다. 가지 마라. 거기 가난에 머물러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건 막지 않아요. 너 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죄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돌아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천사를 통해 너를 붙들겠다,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저 외국에 가서 고생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건 막지 않아요. 허락해.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천국의 사람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사람, 4대 적장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내 옛사람 그거 벗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 이 땅을 떠나서 삼촌네에 가서 고생하는 것은 그건 해야 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붙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나 내 삶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많은 시련, 그 연단은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내 앞에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참으셔야 돼.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왜? 그거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허락해서 이루어지는 거, 필요해서 주시는 거. 이걸 기억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실패가 없다. 소망을 갖되 인내해야 한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 다 마치고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들어와서 오늘 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지식에 그치지 말고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